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분명하다면 기쁨 중에 하나는 나와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 거기에서 오는 은혜와 또 기쁨과 또 때로는 쉼과 도전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 마음 안에 하나님께로 향하는 큰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시온의 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시온의 순례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난 길,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 이러한 주님을 향하여 난 길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사는 것이 다릅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난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생각 하나를 하더라도, 말을 하나 하더라도, 또 내가 어떤 선택이나 결정이나 또 어떤 삶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이 땅에 속한 사람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84편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순례길을 가는 사람들의 노래인데요. 그들에게 있어서 마음의 갈망은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 산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순례자의 마음속에 그 성전에 대한 갈망이 바로 이 시편 84편의 구구절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는 갈망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구절이 유명한 바로 이 10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은 본문이 기록된 당시를 추적해 보면 건물로서 지어진 성전이 있던 시절이 아니고 그냥 장막으로 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솔로몬 때에 건축이 되잖아요. 다윗 때까지는 장막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왕궁도 있고 부잣집도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장막에 불과해요. 텐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장막이 왕이 거하는 성보다 좋다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보잘것없는 장막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대한 사모함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바로 천국을 향하여 가지는 사모함과 같은 것이죠. 1절부터 4절까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들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이 시편 84편 특별히 1절부터 4절까지의 고백과 여러분 같으신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집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분이 바로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난 길,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사모함.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을 가진 자들,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모함을 가진 자들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의 그 마음 안에 은혜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이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아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 분명하게 믿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복음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 영생을 얻었다는 뜻이죠. 시편 84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요. 왜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는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과 그 성전을 사모할 이유가 없어요. 성전은 그곳에 있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 안에 예수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진짜로 믿게 될 때 영생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정말로 천국에 갈 수 있을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실 목사님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자기가 천국에 갈 수 있겠는지를 차마 묻기는 그래서 사람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왕실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그것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죽기 전에는 누구도 모릅니다.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봐야 그 사람이 천국에 갈지 못 갈지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믿고 계십니까?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가봐야 내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계신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너무 마음이 무거워서 내가 진짜 천국에 갈 수 있나 이런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이 사실을 안 어느 한 목사님이 여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왕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죽기 전에 얼마든지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왕이여, 요한일서 5장을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요한일서 5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진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마음에 정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누가 영생이 있습니까? 누가 천국에 갑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요. 혹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분명히 안 믿어지는 분도 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에 정작 시온의 대로가 있는지 아직 예매한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영생이 있게 되어지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생기게 되지만 처음부터 시온의 대로인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좀 초점은 대로예요. 대로.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하여 난 길이 처음부터 대로는 아니에요. 처음에 복음을 들었다가 마음에 믿어지고 그래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처음부터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이 정말로 믿어졌던 것은 중학교 때부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더욱더 커졌던 것은 한참이 지난 후부터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제 안에 말씀이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때 제가 예배 시간에 제가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설교 시간이 그렇게 즐거웠어요. 전도사님, 시골교회였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설교하실 때도 있었고 어떤 집사님이 설교하실 때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 설교를 듣는 것이 꼭 무슨 그때 어린 마음에 구연동화 이렇게 듣는 것처럼 너무너무 설교를 즐겁게 들었던, 너무나도 재미있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한참이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그때가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이 뿌려지고 있었던 시간이었구나. 여러분, 설교를요 아무나 재미있게 듣지는 않습니다. 아무나 즐겁게 듣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즐겁고 재밌었어요.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에 뿌려지고 또 많은 믿음의 선생님들,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의 기도도 뿌려지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내 속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예수님 바라보자고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자고 설교하는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로서 한 가지만 꼭 성도들에게 설교해야 한다면 어떤 설교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때 저는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이 설교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 흘려 듣지 않으셔야 합니다. 지금은 그것이 너무나도 작게 보이고 또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증거가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놀랍게 깨닫는 날이 와요. 그 순간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생기는 순간입니다. 이 시온의 대로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쌓아 올린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이 마음에 있는 시온의 대로는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그냥 창조되거나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내 안에 쫙 대로가 펼쳐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쌓아 올려서 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길을 만들려면 어떻게 합니까? 언덕이나 산을 깎고 돌을 그 위에다가 또 올리고 거기에다가 흙이나 도로 포장재를 올려서 다지고 그렇게 해서 수축된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포장도로, 고속도로 같은 그렇게 만들어진 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온의 대로는,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하여 난 그 길은 어느 순간 갑자기 아스팔트가 쫙 깔리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그 마음에 있는 주님을 향하여 난 길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라면 다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난 길이 완전 대로예요. 그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 주님을 향하여 가진 그 사모함, 그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더라도요, 감사와 감격과 기쁨 가운데 예배를 드려요. 찬양을 드려도요, 다윗과 같은 기쁨의 찬양을 드려요. 말씀을 들어도요, 정말로 간절한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아요. 왜요? 주님을 향한 갈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본인도 혼란스러워해요. 내 안에 그런 길이 있나?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나? 왜 이렇게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이 다를까요? 그것은 본인이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삶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그분이 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누구나 다 생명의 길이 있어요. 그렇지만 늘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 길이 대로가 돼요. 하지만 순종이 없으면 그 있는 길조차 수많은 잡초와 수많은 장애물들에 의해서 나중에는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게 덮여버려요. 왜요? 내 안에 불순종의 죄악들이 쌓이니까.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확신이 있어요. 명확해요. 이제는 누구도 다 알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누구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인 것 같기는 한데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가는 길이 너무 애매해요. 겨우 주일 예배 드리러 오는 정도밖에 몰라요.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기는 한데 집에 가서, 직장에 가서 그가 하는 일을 보면 정말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인지를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마음에 계신 것과 그분이 길이신 것은 분명하지만 내게 순종의 길이 없는 거예요. 순종의 걸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있는 그 주님을 향하여 난 길이 시온의 대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선명하고 너무나도 명확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조차도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 주님을 향하여 난 길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람인 것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주님을 향하여 난 그 길을 여러분이 다져가셔야 합니다. 절대 그것이 수많은 잡초나 혹은 그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인생의 장애물에 의해서 묻혀버리게 하시면 안 돼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난 길, 분명히 처음에는 정말 산속에 숨겨진 오솔길처럼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 길을 찾으려면 한참 헤매야 하는 그렇게 작은 길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고 또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으면 그 길은 점점점 수축되는 겁니다. 점점점 넓어지는 겁니다. 점점점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안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이제는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한 주님을 향하여 난 그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